6월 23일 수요일 잠언 28장 1절로 18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의인의 나라와 악인의 나라. 잠언 28장은 악인과 의인, 율법과 관원들에 대해 교훈함으로써 의롭고 행복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에 가담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초조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한 의인의 길을 추구합시다. 자기들만의 정치판에서 권력욕에 의해 공방과 암투를 벌이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결국 그 백성이 떠안게 될 뿐입니다. 명철과 지식을 겸비한 정치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권력자들이 더는 빼앗길 게 없는 약자들을 끝까지 착취하고 가난한 이들도 살기 위해 자신보다 더 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으며 부유한 이들이 성실한 이들의 이자를 받아 불로소득을 챙길 때 이 탐욕의 악의 다툼에서 이탈하여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의인들의 양식과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챙기실 것입니다. 지혜는 세상의 꾀나 기지와 다릅니다. 불의에 눈 감고 악인과 타협해서라도 진리를 취하는 영악함이 아닌 말씀이 가르치는 의와 공도를 고지곳대로 따라 사는 우직함입니다. 부모의 영광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묻고 하나님은 순종할 힘을 공급하시며 대답하는 대화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길로 의인을 끌어들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의인은 악인의 말에 현혹되거나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데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사적인 성취를 인생의 지혜인 양 조언하려 하지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그 허세에 휩쓸리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고백과 결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죄를 당사자에게 행동으로 입증하는 자에게 용서가 임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지도자를 주소서. 어떤 나라가 의인의 나라이고 어떤 나라가 악인의 나라인지, 나는 의인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악인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이 아주 좋습니다. 명언들이 참 많아서 많이 곱씹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잠언 28장 1절로 18절까지는 의인의 현명함과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눈 잘 뜨고 살펴보면요, 세상에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들 천지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쁜 놈들보다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좀 힘이 없어서 그 나쁜 놈들이 힘을 가지고, 그래서 악인들보다는 선량한 시민이 좀 많아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다 나쁜 놈들이면 맨날 싸움박질하게 해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 보니까 역시 의인들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그 말씀에 힘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굴 수 있어요. 자기도 가난한데 다른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려고 하는 거죠. 부자의 못된 짓을 똑같이 하는 거죠. 부자가 못된 짓을 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로서 그런 짓을 하는 못된 짓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바에는 가난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하느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느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 사실은 한 가지인데, 첫째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거기에 큰 상처 안 받는 거, 견딜 수 있는 거. 부자가 되면 가진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죠. 가난하게 되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비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부자인 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자이건 가난하건 간에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그것이 의인의 현명한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나의 삶을 펼쳐라.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하느님의 공의에 저촉된다면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 큰일 난 겁니다.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의 행동이 하느님의 의에 합당하게 맞춰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엄청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현명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또한 의인은 율법을 순종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율법은 오늘날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잠언서에서 나오는 율법 역시 하느님의 계명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율법 준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를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거거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한 일 하세요? 제가 착한 일 하는 거에 아주 능한 사람이거든요. 이따위로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겠죠. 그러나
아유, 참 선한 일을 하셨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야죠. 대답하셔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누구를 용서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아유,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제가 마음이 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자기를 없애야죠. 자기를 그냥 죽여야죠. 자아를 죽여야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죽은 하나님으로 자꾸 취급하는 게 문제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빨리 살려내세요. 아유,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만 보여. 저 사람은 완전 예수야.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 예수는 예수는 예수구나. 그렇게 봐야죠. 저는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에서. 예,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인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두렵지 않나요? 악인은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자꾸 허둥댑니다. 불안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양심을 아무리 자신의 교만과 이 모든 것으로 덮어도요, 언젠가는 솟구쳐 나오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면 또 실제적으로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두려움이고요. 자기 스스로 그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악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보복과 징벌의 공포를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악인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여하튼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그러나 동일하게 주셨어요. 뭐를? 죄로 인한 공포. 양심의 가책과 보복에 대한 공포를 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것마저 없으면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못 받잖아요. 악인들의 그 공포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해방받을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의 짐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겠는가? 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죄를 고백하셔야죠. 악에 대한 양심의 고소와 피해자로부터의 피해 보복, 이거에 평생을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악인, 그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받기 전에는 결코 그 구렁텅이에서, 결코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악인이 그 핏값을 대신 내든가, 대신 낼 게 뭐 있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피해자가 죄과를 용서해 주든가. 그래서 이 사죄의 은총이라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데요. 피해자가 악인에게, 가해자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을 때 이 가해자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러면 담담하고 평온한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대부분 죄인들이 그렇죠. 마음이 평온해지죠. 그거 뭐 누가 알겠어요? 죄 짓고 고백해 본 사람만이 알겠죠. 네. 우리가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죄가 가져오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공포와 사탄의 고발에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영, 성령을 가진
평강과 희락의 존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지은 거 있으세요? 두렵고 막 떨려요?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더 큰 죄를 저지르시나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시면 절대로 구제할 수 없는, 끝없는 더 깊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실 겁니다. 두려움이 원인이 그 죄 때문이라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으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지금 당장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지금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에서 생을 마치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의인의 나라와 악인의 나라에 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매일 성경에 이 해설 말씀에서 참 은혜 받은 해설이 있어요. 7절 성경 말씀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절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부모의 영광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정말 우리 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그런 거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대한 해설도 굉장히 멋집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9절의 성경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로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묻고 하나님은 순종할 힘을 공급하시며 대답하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이다. 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을 우주의 급사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냐? 뭐든지 다 해달라고? 기도는 만능이다. 뭐 그러면서. 악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나?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알기 원하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고요. 그 기도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가 진짜 기도의 완성인 것이죠. 18절 말씀 마지막,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세상에서는 오솔길, 굽어진 길,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평탄한 길, 곧은 길, 밝은 길,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